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유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부분에서 라고는 되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어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되니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해요. 드라비마한테 가서 기도하고, 이게 작은 자기들만의 신상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복술자를 찾아가고, 기도하는 사람, 복술자, 예언하는 사람한테 언제 비 오는데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열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진짜 큰일 났구나. 이 사람이 완전 타락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를 우상에게 구하는 건 정말 열왕기에서 바알 시대에 아합이나 했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진짜 막 화내실 거고 약간 이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하시는데 톤이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내려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시리라. 라고 그냥 잘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들한테. 니네 왜 거기 가서 그러니? 하나님께 비를 구해, 그럼 비를 주실 거라고 책망하는 톤이 아니라 설명하는 톤으로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책망하시냐면요, 지도자들이 문제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됐다. 이 지도자들의 문제다라고, 이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맥락 이해되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장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성전 건축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 오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풀어간다고? 뭐야 이게? 되게 당황스럽죠. 비 오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엘리야의 그 사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 관대하게 반응하신다고? 이건 또 뭐야? 라는, 우리가 열왕기의 문법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두 장면이 딱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왜 이래요? 여러분, 여기 묵상까지 같이 해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에 진심이 되게 있어도요,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미숙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심 하나님께 헌신되어 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방법을 풀어가야 되는 관계의 인지가 없이 그냥 원래 익숙하던 세속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책망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시기보다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혼내요? 얘들이 못 배워서 문제인 거잖아. 그럼 잘못 가르치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이렇게 혼내시는 거죠. 그렇죠? 이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잘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강하게 준마와 같이 하겠다. 이런 비 내리는 문제 하나를 어떻게 싸워내지 못해서 쓰러지고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각각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군대처럼 준마와 같이 싸워내고 이겨내는, 이 정도 문제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양육하겠다, 키워내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유다를 긍휼히 돌아오게 하고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을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들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복음의 소망으로 이들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건 단지 미래가 아니죠. 이거는 이미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것이고, 그렇죠? 이 미래, 이미 경험하고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걸 비 내리는 영역, 네가 요 부분은 네 멋대로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던 그 부분에도 적용하면 돼! 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너희를 구속하셔서 번성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에 파도를 물리치시고 그 강을 마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실 거야. 이것이 너희 가운데 미래에 벌어질 일이야. 하나님께 너희를 이끌어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내 고난의 바다에서 파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하면 견고해질 일이 미래에 벌어질 일이고,
지금도 너희가 경험했던 일이지,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도 적용해? 너의 비가 안 와서, 채소가 말라서, 농사가 안 돼서, 먹고 살기가 두려운 그 부분에도 이걸 적용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 부분에서도 준마와 같이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너를 번성해 하실 거라는 걸 믿어.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너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걸 믿어. 이 부분에서도 이 고난의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물리칠 것이라는 걸 믿어.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어.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너희가 준마와 같이 되어서 이 문제도 세상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가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묵상하고 적용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아까 했던 톤, 이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잖아요. 열왕기에서 아합이 비 내리는 거에서 바알을 의지할 때는 막 엘리야 보내셔가지고 막 진짜 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니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얘 가르치는 애 누구야? 얘 가르치는 놈 잡아. 못 배워. 그러니까 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얘가 중심은 좋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 배워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이 꼭 묵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내 중심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 어떻게 이루어 볼까라는 게 내 중심이잖아요. 내 깊은 중심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로 포함해도 사실은 이게 내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을 누리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고, 이게 내 중심인데, 이 문제는 그냥 원래 배웠던 세속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 그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요, 관대하게 여러분들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내가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덜컥 거려요. 이 부분을 위해서 내 중심을 점검하는 것들로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시더라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당연히 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제 어떤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이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회사, 자녀, 가정, 취미, 관계, 감정, 건강, 돈, 내가 뭐 하나 걸려라고 이제 많이 써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회사 생활은 회사에서 배운 대로, 어떤 분들은 다 하나님 대로 살아가는데 돈 문제에서만큼은 돈의 원리로, 어떤 분들은 다 돈이고 회사 생활 주민에서 헌신하는데 관계의 문제가 걸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습관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내가 살아가던 방법대로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영역으로 복음을 초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영역에서 이 부분을 복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인생에 대한 그 고백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딱 내 인간적인 것이 작동하네요, 진짜. 내가 내 방식으로 딱 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세상 방에서 배운 걸로 하고 있네요. 하나님, 그 방법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고, 이 방법이 되게 맞는 것 같고 막 그러네요.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교만하고,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죄악되네요, 하나님. 근데 이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근데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그 파도를 물리치는 것을 믿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준으로 하게 하소서. 그 영역에 대한 구원을 초대하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넓게 강론적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도 저는 같은 부분을 했어요. 저도 저희 미숙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미숙함을 볼 때 네 가지 방법을 많이 쓰죠. 외면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낙담하거나, 결단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외면을 많이 하거나 합리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난 전체적으로 괜찮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이것까지 고쳐야 되나?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걸 되게 가볍게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저한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이거는 뭐 내 거니까, 내 부끄러운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 좀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내가 그냥 작은 부분이고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초대해서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심리적인 어떤 습관대로 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주님, 이 은혜, 자유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보려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부담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더 성장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4개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새로운 진심이 솟아나는 걸 경험하고 이런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결단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뭐 이것도 중요한 설교이긴 한데 그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묵상하면서는 적용까지 다 했으니까 적용 말씀보단 이 말씀 어때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는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파도를 치시죠. 파도를 물리치시고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하루를 보내셨으면 어떨까 축복해 봅니다. 오늘도 피곤하신 일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나의 파도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막 나를 이렇게 막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그걸 아주 그냥 말라버리게 하신다. 그 말씀을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서 오늘 조금 피곤한 순간에 이거 한번 읊조리시면 어떨까 라는 2번째 적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 좀 피곤한 일과 고단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거 느끼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세요.